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압제에 저항하면서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이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배웁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로 시작해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라는 구절로 끝나는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소망한 시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육사 시인은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조선시대 양명학의 대가 퇴계 이항 선생의 14대 손입니다. 본명은 이원록이고 호가 이육사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죄수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를 이육사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1943년 7월 39살에 중국 베이징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44년 7월이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불과 2년 남겨둔 시기로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빼앗겼어요. 한일 합병이 되었으니까 이미 33년 동안이나 일본의 국권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일본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조선이 일본의 부속 국가임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독립의 소망을 잃어버리니 해방의 날에 대한 기다림도 사라지게 되고 독립운동가들까지도 친일파로 돌아서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육사 시인이 죽기까지 일본에 저항했던 이유는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고 해방의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모두 견뎌냈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독립한다는 소망을 잃지 않았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해방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속 독립운동가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는 일본의 압제에 저항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 저항해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사람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의 삶 순탄할까요? 고달플까요? 저항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달픕니다. 고난이 뒤따라요.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쫓겨다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이를 모두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감수했기 때문에. 전부 다 친일파로 돌아섰으면요 이 나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 저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난을 당연히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이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중간에 변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변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간직해야 할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쉽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재림의 소망입니다. 간단해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지금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변절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신앙 이거 지켜내려면 소망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할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8.15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독립을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독립이 소망이었지만 해방이 됐으면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소망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서 썩어 없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성화를 말하고 나타날 영광은 영화를 말합니다.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예요. 로마서를 한 줄로 압축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는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두 단어로 말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에도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거를 길게 단계로 해놨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러면 의롭다 칭함 받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끝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죄 짓던 삶에서 거듭나서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장 말씀에서는 성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제 구원에 입문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성화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현재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요. 죄와 싸우면서 살아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낼 방법,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저항하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피곤해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편해요. 여러분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돼. 근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서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화를 참아야 돼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원수를 좀 혼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배기 싫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이거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저 원수를 바라볼 때마다 참아야 돼 말아야 돼, 참아야 돼 말, 그래도 참아야 돼 참아. 근데 이게 사람이요 한 3번 참지 4번째는 못 참아요. 못 참고 또 막 해야 돼.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또 막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곤한데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일부는 믿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졸리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전부 묵묵부담 저한테 혼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이 친구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겪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2가지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에 막 복을 받고 막 축복된 삶을 살고 꽃길을 걸어가고 그럴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너 시작이야. 광야길 걸어가야 돼. 너 피곤한 인생 살아야 돼.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해줘. 아멘 믿겠습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그 길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친구 삼아 가는 그 길 이렇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어 라고 2가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해, 달, 별, 산, 강, 나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영화에 도달한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을 때요 사람이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가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땀 흘린 만큼의 보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죄 지은 거의 대가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땅이 가시를, 나에게 열매를 그만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혀져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관계가 깨져서 탄식하고 있다. 그 피조물들이 어느 날을 기다리냐면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냐? 죄인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영광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응원하면서 기다려요. 야, 우리가 응원할게. 너 죄 짓지 말고 죄 안 짓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꼭 예수님 앞에 찬송하며 서기를 우리가 응원해 줄게. 뭐가 응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하늘에 뜬 태양이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볕을 내려 쬐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 밝은 달빛이 빛을 비춰주면서 달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바람이 우리를 응원하고 비가 우리를 응원하고 많은 풀벌레들이 소리를 내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산통과 같은 것이니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탄식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산통을 견디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아니고요,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막 고통스럽잖아요. 소리 질렀어요? 내가 안 나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 산모가 아기 날 때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에요. 그리고 양자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내가 내 자식으로 입양할 때 양자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양자를 말합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요,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출산이 있을 때 그 탄식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양자로 죄짓지 않는 자녀로 입양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산할 때 산모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산모만 아플까요? 누가 또 아파요? 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남편이 아파요? 일도 아파하지 않아. 남편은 안 아파. 누가 아프냐면요, 아기가 아프대요. 아이가 좁은 산도를 통과해야 세상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산도를 통과할 때 아이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을 아기가 느낀대요. 그리고 숨을 못 쉬잖아요. 눌려서 나오니까 숨 막히는 두려움을 감당해야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요, 태어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우리 생각해 보면 아기들 얘기를 하나도 않고 다 누구만 아파요? 내만 아파, 내만. 그러니까 보면 엄마가 굉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기적이라니까요. 애가 아픈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나 아픈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탄식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아이의 고통도 생각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산모도 아이와 동일한 고통을 겪지만 아이도 산모와 동일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사랑하는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태아나 산모나 출산의 고통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겪는 고난이니 잘 참고 견뎌야 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이기에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 고난을 이기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바라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칭의의 과정을 지나서 죄의 법과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산도를 지나는 고난을 통과해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듯이 고난 없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 나비 번데기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그 번데기를 벗고 나오면 나비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저처럼 마음이 착한 사람인가 봐. 안에서 꾸물꾸물 움직이는데 이게 번데기 껍질이 너무 두꺼우니까 얘가 너무 고통스럽게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살짝 찢어줬어요. 근데 쑥 나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나비 성충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날개를 다 말린 다음에 날아가요. 얘가 못 나는 거야. 못 날아요. 기어다니기만 해. 그리고 곤충학자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얘가 왜 못 날까? 자기가 찢었기 때문에. 그럼 왜 찢으면 못 나는 걸까? 나비가요, 그 번데기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 껍질을 날개로 깨트린대요. 온 몸의 피가 날개로 다 집중이 돼서 날개가 힘을 내가지고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힘을 얻은 날갯짓을 해가지고 날아가는데, 곤충학자가 불쌍해서 찢어주니까 그게 없이고 쑥 나오니까 날개가 힘을 못 받아 못 나는 나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고난을 겪는 것은 나비가 번데기의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뭔가 담대하고 강해 보입니까? 연약하고 막 유순하고 온순해 보입니까? 저는 원래 정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하고, 친구하고도 싸워본 적도 없고 정말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림교회 새가족들 중에 저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막 설교 엄청 세게 하니까.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목회를 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요, 제가 그 유순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서, 살떨려서 목회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목회하면서 제가 견뎌야 될 고난을 오롯이 제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견뎌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피하거나 나 고난 싫어요, 거부하거나 이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실 때에 나비가 날갯짓하고 훨훨 날아오르듯이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 죄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훨훨 날아올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죄의 법과 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느라고 내가 겪는 고난,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이기며 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뭐가 응원하고 있어요? 요즘요 밖에 나가 보시면 지금 낮이니까 좀 조용해요. 제가 저녁에 제 방에 있으면 창문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어디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귀뚜라미가 엄청 시끄럽게 울어요.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 귀뚜라미 소리로 가져갑니다. 밤에 그 귀뚜라미가요 찌룩찌룩찌룩 울어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너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쓴다. 근데 내가 응원할 테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 너 이길 수 있어. 힘내. 이렇게 응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소리, 빗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부활의 날을 소망할 때 고난을 내 친구로 삼고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내일 제발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늘은 조금 너무 빠른 것 같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저는 진짜 그래요. 왜냐면 두려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항상 걱정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우리는 부족해. 저도요 챗 GPT 이제는 휴대폰 잘 보이지도 않아.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도 전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두렵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정말 내가 나중에 80이 되었을 때 이거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없고 그때 되면 로봇가 온 세상에 가져갈 텐데 그 로봇가 살기 싫어요. 저는 살 부딪히며 살고 싶은데 그런 세상 오기 전에 제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의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나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죄의 법과 싸우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친구 삼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 배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죄의 법과 싸우며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나를 향한 응원가로 들으며 힘을 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친구 삼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